창세기 12장, 13장, 14장까지 오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오늘의 주제는 믿음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 천지창조부터 해서 인류가 노아의 새 자손으로부터 해서 어떻게 뻗어나갔는가에 대해 자세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그 성경의 포커스가 집중이 되는 거죠. 누구에게 집중되느냐? 온 인류가 아니라 아브라함,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메시아를 낳는 믿음의 조상에게 성경의 포커스가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많은 창세기의 대부분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또 할애를 하고, 또 많이 할애를 하는 부분이 야곱의 이야기죠.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이겠죠. 그 시작,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무엇인가? 왜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그동안 많은 악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봤어요. 뭐 노아도 봤고요. 하지만 정말 그의 인생을 들어서 설명하는 인물은, 그 첫 번째 인물은, 성경에서 첫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한번 느껴보고, 그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도행전 7장 3절에 의하면, 지난 시간에 봤죠. 아브라함은 이미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써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그런 설득을 들은 건지, 아니면 데라도 그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어떤 그런 계시를 받은 건지, 아니면 그 땅에서 자기 아들 하란이 죽었기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살던 우르를 떠났다는 거죠. 떠나서 하란에 도착을 했는데, 하란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데라는 하란에 머무르기 원했고, 가장이 머무르기 때문에 그 모든 가족들이 다 머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텐데, 거기서 안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그냥 거기서 머물렀다가 다시 하나님이, 데라가 죽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1절에서 12장 1절에서 나타내서 얘기하시기 전까지 계속 그곳에 머물렀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어찌 보면 지체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고향은 이미 떠났고요, 친척을 떠나야 되고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집이 뭘까요? 아버지, 이 당시에는 이미 데라 아버지는 죽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무엇이었나? 어쩌면 그래서 하란이, 데라가 머물렀던 하란이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고향이 아닌가. 물론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겠죠. 하지만 하란의 고향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고향은 하란이었고,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도 하란으로 지은 게 아닐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 여기서 뭐라고 있느냐? 내가 우르에 있을 때 얘기하지 않았느냐?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셨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죠.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그냥 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말한 대로 순종을 하면 상급이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 약속 첫 번째가 무엇이냐? 큰 민족입니다. 큰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거죠.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대가 굉장히 많이, 정말 여기서 뒤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별과 같이 많아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또 어떤가요? 우리가 로마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의 주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니다. 여기서 말했듯이 큰 민족이라면 열방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될 것을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4장 11절에 보면 할례의 표,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할례라는 것은 언제 생겼냐? 이때 지금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이 뒤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는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당시에는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무할례시라는 거죠. 율법 이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얘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 율법 추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지만 그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것이다. 믿지 않을 때에 된 것이지, 아니, 할례를 받지 않을 때에 된 것이지 할례를 받을 때 된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무할례자일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법칙을 만드신 것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무할례자로서 믿는 자의 모든 조상이 되게 하고자 하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된 의는 언제 출발을 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출발을 했다.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래서 그 의로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이 이롭게 된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 의롭게 된 백성은 무엇이냐? 할례와 관계없이 이미 할례 이전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게 한 법칙을 이때 세우셨기 때문에 그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서 민족을 이루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복이 된다는 거죠. 복을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어떤 복이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해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겁니다.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줬나요? 이 복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든 믿는 자가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을 여기서 예언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상급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4절로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런 상급을 받는 조건은 그럼 무엇이냐?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는 조건은 무엇이냐? 4절 후반부에 나오죠. 이 사전 전반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단순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였어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믿고 따라간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환경이 명확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 그 당시에 지도가 있었나요? 이정표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막막했다는 거죠. 가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북쪽이야, 남쪽이야, 아무것도 모른 채로 가라니까 그냥 갔다는 거죠. 어딘가로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발걸음이 바로 상급을 받는 조건의 전부다라고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숱한 실수들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아브라함에게 책망도 하시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냐? 모두 다 돕고 구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보면 참 신기하게 돼요. 아니, 아브라함은 그렇게 잘못을 해도 용서를 하시고 바로나 이런 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또 미워하시고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에게 편애하시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 그 한 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를 붙잡고 정말 천국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기로 여기서 결심하셨고, 또 믿음의 여정을 완성하시기로 하나님이 결단을 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 4절이죠.
근데 단점도 있어요. 4절 후반부에 보면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앞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거든요. 친척을 떠나라. 근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지키지 않았어요. 왜 지키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인 관점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와 함께 우르에서 떠났어요. 근데 할아버지 죽었어요.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아버지도 하라는 이미 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그냥 버리고 떠나면 롯은 혼자 그 땅에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진짜 그냥 버리고 가야 되냐? 이게 마음이 안 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롯을 친척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는 당장 막 안타까워, 당장 막 이렇게 슬퍼. 우리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하나님, 이것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런 결정을 하면 정말 좀 그래요. 하나님, 아무리 믿음이지만 라는 것들도 우리 생활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높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이런 걸 경험하게 하시죠? 왜 이런 일이 이렇게 꼬이게 하시죠? 하나님 이 일은 이렇게 해야 해결해야 돼 맞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들. 하나님이 좀 틀리신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할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다 아시기 때문에 결말을 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선택이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고, 그 이유는 말씀 안 하셨지만 그래서 친척을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착각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보다 틀리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롯은 왜 틀렸나요? 결국에는 따라갔어요. 뒤에 나오지만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아내를 잃고요, 두 딸과 근친을 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조카를 위하려다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빠뜨렸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따라야 된다. 5절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 나타나니까 거기 도착하니까 여호와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줄게.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베델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다. 베델은 우리가 야곱 때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집,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곳에서 여호와께 8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확증을 하셨어요. 확증까지 하셨어요. 여기다, 내가 약속한 땅이다 라고 말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너무 감격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9절에 뭐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왜 옮겨갔을까요? 왜?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죠. 기근. 그래서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에 기근을 피하고자 내려갔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좋은 일만 발생하겠지, 너무 행복한 일만 벌어지겠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땅에 왔으니까 정말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루고 아까 말했듯이 복의 근원이 될 준비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땅에서 처음 발생한 건 뭐였냐? 기근이었다는 거죠. 고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눈앞의 현실을 먼저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런 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우리도 너무 잘 알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정말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좋을 땐 다 좋아. 정말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바쳐서 내 몸이라도 불살라서 뭔가 하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어떠한 문제가 불었을 때 그 믿음에 대한 대처법은 어떠냐?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 잠깐 들어가 계시고요, 이제는 내 방식대로 좀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땅에 왔는데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죠? 이제는 내가 좀 내 방식대로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느냐?
사실 사람의 방법은 하면 할수록 문제가 발생했다. 아까도 똑같은 이치죠.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더 집중했을 때 첫 번째 차관점이 뭔가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가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해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에서 아브라함이 맞닥뜨린 첫 번째 문제입니다. 초신자가 맞닥뜨린 문제라는 것이죠. 정말 저도 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좋을 때는 정말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믿음 생활 하다가 뭔가 조금만 돌부리에 걸리는 일만 있어도 짜증나고 다 부수고 싶고 정말 때려치고 싶고 하나님 왜 또 이렇게 괴롭히시죠? 좀 행복하게 좀 살게 할 수 없나요? 맨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이렇게 발생시키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금세 뒤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건 뭐냐면 그냥 원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하루에 10번쯤은 스스로 되뇌어야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4장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로 건너가자, 배를 타고 저기로 건너가자 말씀을 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근데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이 일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서 예수님을 막 붙잡고 흔들었어요. 주무시고 계셨죠, 예수님은. 이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천지의 창조자가, 바람과 물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저기로 건너가자고 하셨으면 건너가지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제자들은 왜 힘들었냐? 눈앞에 보이는 풍랑을 봤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풍랑이 이러니까 그러면 믿지 말아야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여정 가운데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왜냐하면 그분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명령대로만 했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계속 굳건히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냐? 11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갑자기 생각이 난 거죠. 내가 알기에 그대는 정말 아리따운 여인입니다. 애굽 사람이 당신을 보고 너무 가지고 싶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당신 남편이라고 하면 나를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 목숨이 정말 안전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사라가 생각하기엔 어땠을까요? 이런 쫌팽이가 있나?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서, 그럼 내가 누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이 아내를 데려가면 어떡해요? 이 아내를 데려가면은 아내 뺏기는 거잖아요. 근데 당장 내 목숨이 무서워가지고 내 누이로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아내가 겪었을 그런 배신감과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문제 속에 지금 발생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자신이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기근을 풀어보려고 하다가 이런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만약에 기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앞에서 잘 했잖아요. 계속 도착했을 때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좋을 때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11조하고 돈 드리고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근데 나쁠 때 그들의 믿음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이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문제가 결국 발생했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바로까지도 이렇게 바로의 왕의 귀까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당신이 정말 사라의 그 동생입니까? 내가 후대해 줄게요. 그 대신 사라는 정말 나와 한번 결혼해서 잘 살면 어떨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궁으로 불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고난에 빠진 얼마나 아브라함이 정말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결하셨냐? 누가 해결하셨냐?
결국에는 그들이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가 아내를 풀어주고 모든 소유까지, 정말 가진 것까지 더해서 그를 내보내게 됩니다. 이 뒤에 똑같은 사건을 또 반복해요. 이 똑같은 상황을.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어떤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때 블레셋 그랄 왕이었거든요. 또 뒤에 나오는 사람 대해서는. 근데 그랄 왕에게는 기회를 줘요. 하나님이. 너 꿈으로 나타나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경고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바로는 바로 그냥 재앙을 내버렸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또 차별하셨나? 차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미리 그 마음을 다 보신 거죠. 바로의 완악함과 또 그라랑 블레셋 왕, 어쨌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런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과, 물론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지만 어떤 그런 차이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대응하신 게 아닌가.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의 그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했어요. 가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사람이, 우리가 지금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제 막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시작한 단계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고 하나님도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셨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문제가 발생해. 그렇지만 내가 구원해 줄 거야.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보여주심으로써 그의 믿음의 경륜을 쌓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웠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도 넘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네? 물론 그러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초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이런 내용들을 교훈 삼아서 정말 어떠한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다음 장 13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애굽에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더 많은, 2절에 보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채로 나왔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네게베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다시 처음에 기근이 있기 전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죠. 실패까지도 합력하여서. 5절에 보면 근데 이제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롯이 그러니까 부유해졌어요.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롯도 자기의 가정을 이제 꾸려나갈 거잖아요. 근데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했느냐, 7절에 보면 그들의 그런 목자와 그들의 그 종들이 서로 다툼이 발생했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오면 많은 부를 축적했지만 그 소유로 인해서 다툼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일행들이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어떤가요? 교회 안에 소유가 많아지면 다툼이 발생하는 것과, 없을 때는 너도 나도 같이 돕고 있는 것 먹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부유해졌을 때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재물은 어떤 악에 속한 것이죠.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잖아. 나나 너나 또 너의 목자나 나의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그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어떻게 했냐? 어떤 땅을 가지 하면서 요단 지역, 그런 강 지역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물이 넉넉하고 뭔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그런 심판하기 전,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우리 자기가 보고 왔던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보고 그 땅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화평을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또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죠. 예수님도 죄로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또 우리가 뒤에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죠. 이삭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우물의 문제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야곱의 우물인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맞대어 싸우지 않고 계속 옮겨갔다는 거죠.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 저에게도 참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화평이라는 것. 네,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어떤가요? 그들은 왜 다른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왜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애굽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롯은 애굽의 풍부함을 경험을 했어요. 애굽의 풍부함을 경험했어요. 애굽 사람들 진짜 잘 산다. 여기 살기 좋다. 그 맛을 봐버렸다는 거죠. 그동안 항상 막 이렇게 떠돌이로 생활하면서 유목민처럼 생활하면서 정말 어렵게만 살았는데 그런 풍부함을 경험한 이후로부터 불을 이제 추구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의 달콤함을 어떠한 바라는 자가 되었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애굽의 경험에서 같은 경험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경험했느냐? 구원의 경험을 했다는 거죠. 애굽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구나. 하나님만 따라야 되겠구나라는 구원을 경험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됐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종말에 있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요한일서인가요? 요한일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아브라함은 영원히 거하게 되었죠. 하지만 롯은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멸망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땅에 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 안목의 정욕, 보는 것, 보임으로 혹하게 되는 것, 또 이생의 자랑, 정말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삶,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자극이 된다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교회가 아브라함의 교회와 롯의 교회가 분열을 하게 됐는데 아브라함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교회였고 롯은 세속화된 교회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절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서로 떠났어요. 그래서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그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이제 소돔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사람은 모두 원죄를 가지고 있었지만 특히 소돔 사람들은 악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큰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다시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가나안 땅을 택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서 이 모든 땅들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리.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못 센다는 거죠.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냐? 제단을 쌓았어요. 약속을 받을 때마다 제단을 쌓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을 갈 때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자기 식대로 해결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 저와 어떤 저의 그런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은 굳건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4장으로 가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전쟁이 등장을 합니다. 전쟁. 새로운 이야기죠. 1절에 보면 1절부터 우리가 10 정말 어디죠? 1절 이 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갑자기 뜬금없이 신할이 등장해요. 신할왕 그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고대 왕들이 등장을 해요. 고대 아브라함 시대의 왕들. 신할 어딘가요? 우리가 니므롯의 땅, 수메르 문명의 바벨론 지역, 현재 이라크 남부 지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시날 왕, 그 다음에 엘라살 왕, 엘람 왕. 여기는 엘람은 이란 남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이 네 명이 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소돔 왕, 가나안, 요르단 사해 부근이었죠. 그리고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왕. 여기선 5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대 왕들의 전쟁이 발생을 한 겁니다. 어떻게 전쟁이 발생하느냐? 엘람 왕이 그 지역의 리더였던 것 같아요. 그 지역의 어떤 전반적인 통치자였나 보죠. 사절에 보면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에 배반하니라. 누가? 그 5왕이 배반을 했다는 겁니다. 뭔가 그 5왕, 9왕 총 이렇게 나오는데 그 9왕 중에서 그돌라오멜이 리더였던 모양이죠. 근데 그 중에서 5명이 과반수가 배반을 했다는 거죠. 언제 배반을 했느냐? 사절에 보면 12년 동안 섬겼어요. 그러다가 13년에 그 왕을 배반했다. 13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인 12를 벗어나서 13 교만 배반의 숫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14년째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붙는 거예요. 엘람 왕을 따르는 네 왕과 소돔 왕을 주축으로 하는 5왕이, 배반한 5왕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이제 계속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 그 엘람 왕이 이들을 이제 반란족들을 이제 정복해야지 하면서 전쟁을 치르기 시작을 합니다. 붙은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9절에 보면 네 왕이 5왕과 맞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았다. 결국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 왕측 5명의 왕측이 패배를 한다는 거죠. 그가 패배한 지역이 여기 역청구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록펠러, 우리가 아시죠? 록펠러 얘기를 하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역청구덩이가 그 지역에 있구나, 시딤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 있구나라고 해서 그 지역을 록펠러가 사서 석유 부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읽고. 역청이 석유죠. 그래서 어떤 그런 기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구덩이에 빠진 거죠, 그들이. 그래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갑자기 뜬금없이 전쟁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라고 얘기하는요. 소돔에는 누가 있었나요? 소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갔다는 거죠.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혔고 그 재물까지도 노력하여 갔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잘못되면 나의 믿음 생활마저도 위협받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롯이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아까 아브라함도 자기 생각대로 내려갔다가 문제가 발생을 했듯이 롯도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에덴 동산 같아 보이는데? 라고 택하는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 무엇이 발생했느냐? 전쟁이 발생했다는 거죠. 정말 평화롭지 못했다는 거죠. 반면에 아브라함이 거하던 헤브론에는 어떻나요? 평화가 있었다는 것. 헤브론과 어떤 그 소돔은 염해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 지역에 있었다고 해요. 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한쪽에는 평화가, 한쪽에는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롯은 좋아 보이는 땅에 갔으나 그 지역에는 전쟁과 문제가 가득한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내 식대로 판단했을 때 이러한 결말을 맺게 된다는 거죠. 13절에 그래서 그 전쟁에서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는 거죠. 어떤 일을 알렸냐? 당신의 조카 롯이 지금 잡혀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히브리 사람,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죠. 우리가 셈의 자손 에벨족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의 조상이죠. 에벨족도 무슨 뜻이었나요?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었어요. 어쨌든 에벨의 히브리 어원이 에벨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강을 건넌 자다.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다. 히브리인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놀랬어요. 놀래서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서 자기와 동맹한 사람들 그리고 14절에 보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전쟁을 치르러 롯을 구하기 위해서 출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벌써 동지를 만들었어요. 그 이방 지역에서 동맹을 맺고 정말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뭔가 다르다, 신의의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 지역 일대에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소문이 퍼졌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브라함도 뭔가 달라, 이 사람은. 그래서 그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 해서 동맹한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의 어떠한 그런 인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 동맹한 자들이 얼마나 됐겠어요. 또 318명을 데리고 나갔다. 318명 길리고 훈련됐다고 했는데 철저하게 훈련됐을까요? 집에서 훈련했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자경단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정말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15절에 보면 근데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쳐부수고 16절에 롯과 그의 재물과 그 모든 가솔들을 다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아까 엘람왕이었죠. 그와 함께한 왕들, 네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반가운 거죠. 자기의 대적 다섯 왕을 주축으로 한 그 지역이 패배를 했었는데 아브라함이 도와줘서 그 네 왕을 무너뜨리게 되니까 소돔 왕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나와서 그를 영접을 했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그때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와, 내가 롯을 구출해서 그 기쁨도 있었겠죠. 내 승리, 첫 승리에 도취됐었겠죠. 와, 나 되는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라고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누군가 그 앞에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누구였을까? 처음 살렘 왕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살렘이 평강입니다. 샬롬이죠. 평강의 왕이란 뜻이죠. 평강의 왕. 두 번째, 멜기세덱은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은 그 뜻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의의 왕. 그러니까 그 결론으로 번역하자면 평강의 왕, 의의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미지를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누가 평강의 왕이신가, 성경에서 누가 의로운 왕이신가 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또 무엇을 했느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처음에 살렘왕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었고, 살렘 왕이라는 뜻이 평강의 왕이죠. 멜기세덱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평강의 왕, 의의 왕이라는 뜻이죠. 떡과 포도주는 무엇이냐? 두 번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뜯긴 예수님의 살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기억하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성찬으로 기념하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떡과 포도주가 어쩌면 예수님을 떠오르게 한다는 것. 또 어떤가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앞서 살렘왕 멜기세덱이라고 했어요. 평강의 왕, 의의 왕이라고 했어요. 왕이라고 했어요. 정치 군사력을 가진 통치자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또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왕권과 종교권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존재가 누구시냐라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가 누구이냐? 그는 19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중보하시는 분이네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네요. 그러면서 뭘 상기시키시느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 보면은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했을까요? 왜 여기서 이 시점에서 이 살레망이 등장을 했을까요? 뭔가 아브라함이 취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분은 나와서 무엇을 얘기했느냐?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천지의 주관자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주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여기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중보기도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바로 깨닫습니다. 아, 승리가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구나. 318명과 동맹한 자로 해서 이겼지만 이게 내가 잘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관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11조. 멜기세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히브리서 7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7장 1절. 히브리서 7장 1절. 히브리서 7장 1절. 네. 제가 여기서 빠졌는데 아까 읽었는데 히브리서 7장 1절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를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라는 뜻이었죠.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분은 무엇이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분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중보하는 자, 죄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로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도 없어요. 어머니도 없어요. 그냥 탄생하셨어요. 족보도 없어요. 어떠한 그런 우리가 뭐 예수님에 대한 족보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당시는요. 하나님은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족보가 있으신가요? 족보도 없어요. 언제부터 하나님이란 분이 탄생하셨나요? 시작한 날도 없어요. 생명의 끝도 없어요.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님과 닮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그분은 누구신가요? 결국에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자기를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어떻게 30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만났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언제 만났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 만났다는 거죠. 이때. 그래서 살레방 멜기세덱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현현이실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뭐냐? 20절에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의 대적을 붙인 게 하나님께서 붙이신 거야.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너 지금 뭐에 취해 있는 거야? 너 잠깐 잊었구나 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 부분을 캐치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21절에 보면 소돔왕이 등장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야 사람은 내가 보내고 물품은 가지세요. 왜냐면 당신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전쟁의 탈출물들을 당신 거 아닙니까? 당신이 이겼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소돔왕에게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아까 멜기세덱이 한 말을 다시 얘기합니다. 천지의 주관자, 주인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서 맹세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말을 다 깨달았다는 거죠. 나의 모든, 나의 부,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당신 나에게 물품 줄 필요 없어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하게 한 거야 라고 사람이 그렇게 말할까 두려워서 당신이 원주는 건 나는 하나도 안 받을 것입니다. 왜냐? 나에게는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왕, 우리가 소돔왕은 타락한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타탄으로 대변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자기를 공헌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먹고 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봤어요. 정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직접 나오셔서 현현하셔서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믿음의 여정이 계속 시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 잘 몰랐죠. 그냥 완전 초신자였죠. 우리가 초신자의 기도는 잘 들어주신다고도 하는데 그냥 잘 몰랐죠.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떤 기복신앙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죠.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왔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했는데 기근이 발생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교회 다니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라는 물음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생각대로 가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께 뜻을 구하기보다도 내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했다가 애굽에서 죽음의 위협에 빠지게 된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또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구출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 눈앞에서 매번 어려운 일들을 경험을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여정이 있습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순탄한 하나님을 믿는 길에서 순탄한 일보다 문제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저에게 다짐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겪는 모든 일들이 유형은 다르나 뒤에서도 계속 이어져요. 그 일을 당하게 허락하신 목적 결국에는 다 하나로 귀결돼요. 너 나를 믿니? 또 못 믿었네? 또 넘어져. 다시 또 구원하시고 또 어려움에 빠집니다. 또 아브라함이 자기 색대로 해요. 또 빠져. 정말 믿니? 정말 이번에는 믿니? 또 실패.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나요? 독자 이삭을 드린다는 거죠. 믿음을 완성하신다는 거죠. 그것까지 계속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더 믿을까? 어떻게 믿어야지 이 상황에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낼 좋은 기회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기회다라고 정말 기쁘게 생각하면서 인내로 온전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믿음을 증명할 기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한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더 큰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주문처럼 되뇌어야 되지 않을까. 이 기도가 저는 오늘 마음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니라. 이 아브라함의 기도, 세상의 도움을 받아서 나는 문제 해결 안 해. 어떤 일이 발생해도 내가 먹고 죽을 게 없어도 아무런 어떠한 정말 문제가 하나님이 당장 죽은 자를 살리실 만한 기적을 나에게 보이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지라도 기적이 필요할지라도 세상에 구걸 안 해.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굳은 각오로 아브라함과 같은 각오로 살아야 되겠다가 오늘 12, 13, 14장의 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모습을 기뻐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발걸음, 그 작은 믿음의 출발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구원의 날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자 정말 불순물 없는 문제를 불순물 없는 자녀로 만드시고자 계속해서 연단하고 또 연단하십니다. 그 어려움들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낙심하고 어떠한 일들을 해결하라고 헤쳐나가려고 문제에 빠지지 않고 오직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기뻐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